저는 이번에 지난 주간에 홍콩에서 세계 감리교 협의회 실행위원회가 모여서 거기에 참석을 하고 새 천년 시대에 우리 감리교회가 어떻게 선교할 것인가. 전 세계에 7천만 명의 감리교도들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새로운 계획을 세우고 또 우리 교회가 새천년 시대에 무엇을 계획하고 있느냐 하는 것을 발표도 하고, 그리고 2001년에 영국 브라이턴이라는 데서 세계 감리교 대회를 여는데 여기에 대한 모든 계획을 처리하고 돌아왔습니다. 지난 주일에는 홍콩 영어로 예배 드리는 곳에 가서 설교를 했습니다. 우리 교회가 지금 활기 있어 보이지는 않습니다만은 중국에 돌아간 이후에 종교의 자유도 여전히 보장되고 있고, 다소 경제적으로는 침체됐지만은 중국에 돌아가기 이전에 다른 나라에 갔던 분들이 이제는 점점 돌아오기 시작을 하고 있다, 그런 보고였습니다. 앞으로 중국 교회와 또 홍콩 교회, 세 개의 교회가 합심해서 선교하는 일에 대해서 여러 가지 새로운 일을 토의하고 돌아오게 된 것을 감사하게 생각을 합니다. 저희 교회에서 앞으로 안디옥의 교회를 세울 계획을 얘기하고 또 이 신학교를 세울 계획을 얘기할 때 그분들이 다 깜짝 놀라는 표정이었습니다. 지금 우리 신학교에, 영국 신학교에 터키 선교사에 가서 신학을 공부하고 이제 안수를 받고 돌아와서 신학교 터키 말을 유창하게 하는 외고대학의 터키 학과를 나온 분인데 목사가 되어서 신학교를 할 계획을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얘기를 얘기할 때에 다른 여러 나라에서는 꿈도 못 꾸는 일을 이 광림교회가 하는 일에 대해서 모두 다 경의를 표하고 격려해 주시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여러분의 기도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봉독해 주신 이 말씀은 늘 읽는 말씀이지만은 읽을 때마다 새로운 은혜를 받곤 합니다. 야곱이 아버지와 형을 속이고 장자의 기업을 빼앗아 가지고 도망쳐 가다가 루스라고 하는 벌판에 돌백을 베고 누워 자다가 좋은 꿈을 꾼 얘기입니다. 현대인들은 꿈을 좋아합니다. 또 좋은 꿈을 꾸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유명한 프로이드라고 하는 사람이 꿈에 대한 분석의 책을 써서 세계적으로 심리학계에 큰 센세이션을 일으켰습니다. 그 후에 독실한 목사의 아들이면서 기독교적인 심리학자인 칼 융이라는 사람이 다시 꿈에 대한 해석을 하면서 꿈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특별한 계시로 해석을 합니다. 성경에 보면 많은 꿈에 대한 얘기가 그대로 실행이 된 것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미국 속담의 격언에 인간의 공경이 하나님의 기회이다. 인간이 극단 상황에 처해질 때에 하나님께는 우리에게 새로운 꿈도 주시고 또 새로운 기회도 주시고 은총을 베푸신다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다니엘과 같은 사람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을 때에 하나님을 섬긴다고 해서 사자굴 속에도 들어가고 풀 속에도 들어갔지만은 하나님께서는 다니엘을 하나님께 특별히 보호해 주셔서 이 바벨론의 총리 대신까지 되는 것을 압니다. 스데바니가 예수를 증거하다가 돌탕에 맞아 죽을 때에 하늘의 문이 열리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 예수님을 발견하는 그런 기사가 있습니다. 사도 요한이는 예수님 때문에 저 반모섬의 유형을 갖지만은 그 속에서 하나님의 특별한 비전과 계시를 보고 쓴 것이 지금 우리가 공부하고 있는 요한계시록입니다. 사도 바울과 실라가
복음을 전하다가 옥에 갇혀서 반쯤 죽게 되었을 때에 그 빌립보 감옥에서 찬송 부르고 기도할 때에 그것에만 지진이 일어나서 옥문이 열리고 샤구라이 끊어져서 석방대에 나와서 복음을 전한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야곱은 형의 장자의 기업을 녹두죽 한 그릇에 팔아버리고 앞을 보지 못하는 아버지 이삭에게 가까이 가서 자기가 에서라고 속이고 장자의 축복을 받게 됩니다. 이 사실을 에서가 알고는 에서가 분노해서 살해하려고 합니다. 이때에 야곱을 편애했던 리브가가 이 야곱에게 삼촌집에 얼마 또한 가서 피해갔다 형의 분노가 사라진 다음에 돌아오도록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 야곱은 형을 속이고 이 녹두죽 한 그릇에 장자의 기업을 빼앗아, 우리는 이 장자의 특권을 빼앗을 만한 생각도 못하는데 이 야곱은 교묘한 술법으로 장자의 명분을 빼앗아 가지고 장자의 축복 기도를 받아 가지고 도망을 갑니다. 루스라는 광야에 왔을 때 사방을 돌아보니 의지할 곳이 하나도 없습니다. 거긴 돌짝밭입니다. 빈들입니다. 돌을 하나 취해서 거기에 누워 자는 것입니다. 도망자, 도덕적인 파산자, 루량자 야곱, 그러니까 돌벽을 베고자 하는데 큰 꿈을 꾼 것입니다. 이 야곱의 신앙적인 체험을 가지고 사라 아담스라는 사람이 이따가 우리가 찬송을 부르겠습니다만 내 주를 가까이 하려 함 십자가 진 같은 고생이나 돌베개를 베고자 하는 야곱을 상징해서 유명한 찬송을 만들었습니다. 오늘 야곱은 돌베개를 베고자 하고 도망가다가 뜻밖의 광야에서 좋은 꿈을 꾸었습니다. 오늘 여러분의 상황이 어렵고 루스와 같은 빈들이요 돌짝밭이요 광야라고 할지라도, 비록 하나님을 등지고 도망간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부르셔서 사다리를 보게 하고 하늘문을 보게 하시는 새로운 은총의 기회로 삼으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이것이 기독교의 구원의 역사입니다. 첫째로 생각할 것은 루스 광야에서 보여주신 하나님의 비전입니다. 루스 광야 벌판에서 특별히 보여주신 하나님의 비전입니다. 야곱이라는 이름의 뜻은 발꿈치라는 뜻입니다. 야곱은 야심이 많았습니다. 욕심이 많았습니다. 형의 장자의 기업까지 빼앗을 만한 교묘한 아주 술책을 쓰는 사람입니다. 눈이 어두운 아버지를 속여서 형과 같이 장식을 하고 들어가서 장자의 축복의 기도를 받습니다. 에서는 야곱을 살해하려고 했습니다. 라반의 집으로 도망가는 야곱이 돌베개를 베고 잘 때에 이는 방랑자입니다. 순례자도 아니고 관광객도 아닙니다. 망명자입니다. 도망치는 야곱, 욕심쟁이 야곱, 실리주의자, 타산주의자, 기회주의자, 교활하기 이를 데 없는 야곱, 정신적인 유랑자로 도망가고 있는 야곱을 찾으시는 예수님. 하나님, 사다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천사가 오르락 내려가는 새로운 비전을 보았습니다. 이거 웬일인가? 하나님과 야곱 사이에는 큰 갭이 생겼습니다. 하나님이 버릴 줄 알고 칼을 들고 야곱을 심판하는 꿈을 꿀 줄 알았는데 뜻밖의 하나님께서 사다리를 내려보내서 천사가 오르락 내려가고 야곱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 야곱에게 새로운 은혜를 내리시는 하나님, 이 놀라운 사다리의 비전을 본 이 야곱은 광야의 뜻밖의 기적을 꿈을 꾸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아담이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선악과를 따먹고는 도망갑니다. 아담이 하와와 더불어 동산나무 사이에 숨어 있을 때에 하나님은 아담을 찾아갑니다. 아담아, 아담아, 아담아 찾았습니다.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이 아담은 하나님을 향해서 내가 버섯으로 숨었나이다. 누가 널 돌아 벗었다고 하더냐? 왜 따먹지 말라고 하는 선악과를 따먹었느냐? 부끄러움을 가리기 위해서 무화과나무의 불 가지고 부끄러움을 가리고 있을 때에 하나님은 그거 가지고 안 돼. 양을 잡아 피 흘린 양의 가죽을 가지고 옷을 입혀서 부끄러움을 면하게 하셨습니다. 도망치는 야곱에게 환상을 보여주죠. 꿈을 보여주잖아요.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도망치는 아담에게 찾아오셔서 아담아, 아담아 부르시면서 그에게 가죽 옷을 입히는 예수 하나님. 이것이 은총의 세계요 구원의 역사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니체는 하나님이 너무나도 우리 모든 사실을 알고 계시기 때문에, 곁들러 보시기 때문에, 우리 수치도 알고 우리의 추악한 모습을 너무나도 살피고 계시기 때문에 이 니체는 그의 작품 속에 나오는 인물을 통해서 하나님은 죽었다, 하나님은 죽여야 된다, 그렇게까지 주인이 말합니다. 왜? 하나님은 너무나도 나를 알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숨길 수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없다고 얘기하는 니체의 얘기를 듣게 됩니다. 그러나 그 반면에 도스토옙스키와 같은 사람은, 그는 하나님 앞에 범죄한 자기 인간이 도망치고 있을 때에 창녀의 입을 통해서 사랑을 체험하게 되고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게 되고 용서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도스토옙스키는 노래하고 있고 그의 작품 속에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심판자가 되셔서 야곱을 심판할 줄 알았던 하나님께서 사다리를 보여주시고 새로운 비전을 보여주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 옆에 계셔서 도망치는 우리에게, 왠지 모르게 쫓겨 도망가는 인간, 도덕적인 파산자가 되어서 이리저리 피해 다니는 정신적인 유랑자, 쫓기고 바쁘게 도망치고 있는 우리들에게 찾아오셔서 내가 어디 있느냐? 루스의 광야에서 돌베개를 베고자 하는 우리들에게 새로운 비전을 보여주시고 좋은 꿈을 꾸게 하시는, 베드로가 로마에서 기독교인들이 학살되는 모습을 보고서 도망가게 될 때 하나님이 나타나서 쿠오바데스 도미니,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오늘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서 나도 모르는 사이에 인간의 탐심 때문에, 욕심 때문에 도덕적인 파산자가 되어서 도망친 인생이지만은, 그러나 하나님 우리에게 가까이 오셔서 내가 너를 버리지 아니하리라, 사다리를 보여주시고 하늘 문을 보여주시고 천사가 오르락 내려가는 새로운 좋은 꿈을 꾸게 하시는 하나님, 은혜로우신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같이 계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루스 빈들에서 들려주신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야곱은 고독했습니다. 나그네 길에 지쳤습니다. 마음은 불안했습니다. 공허한 들판, 쉴 것 없는 들판 루스 땅에 누워있는 이 야곱, 여기는 초장도 아닙니다. 삭막한 광야입니다. 골짜기입니다. 오아시스도 아닙니다. 잠깐 동안 피했다가 돌아오라고 하는 이 어머니의 얘기를 듣고 도망가는 야곱은 이제는 언제 돌아갈지 알 수 없는 나그네 길에 이 야곱은 허벌판에 누워 있습니다. 여러분, 6.25 동란 때에 잠깐만 나갔다 돌아오시오. 남편을 해지면서 아내와 아버지 부모를 두고 잠깐만 나갔다 돌아오겠다고 얘기하고 해진 지가 50년이 되었습니다. 추석 때만 되면은 실향민에 대한 얘기를 늘 합니다. 이번에는 자기 저 북한 땅에, 금강산 땅에 가서 추석날 집에 돌아가서 제사도 드리지 못하는 들, 고향 땅을 향해서 어머니,
아버지 부르는 신앙민들, 나그네 길의 세월 50년이 지나도록 위로를 바라보지 못하는 신앙민들의 얘기를 들을 수가 있습니다. 야곱은 나그네 길에 도망가고 파산자고 유량길에 돌았던 야곱이지만은 하나님께서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너와 너희 후손이 복을 받으리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내가 돌아올 때까지 내가 너를 지키리라. 창세기 오늘 본문의 말씀 14절과 15절을 두 곳을 같이 읽겠습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 이것이 바로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인 줄로 믿고 읽겠습니다. 28장 14절 15절 다 같이 한 목소리를 읽습니다. 땅의 티끌까지 되어서 동서남북에 편망할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네 자손을 인하여 복을 얻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네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야곱에게 주신 위로의 말씀입니다. 오늘 사랑하시는 여러분, 어쩌면 우리가 야곱과 같이 방랑자와 같이 숨어서 다니는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는 때때로 우리에게 하나님의 위로의 말씀, 소망의 말씀, 새로운 축복의 말씀을 듣게 하시는 것입니다. 1982년에 노벨상을 탄 콜롬비아의 작가 가브리엘 G 마르케스라는 사람이 쓴 책 가운데 노벨상을 탄 작품이 바로 100년 동안의 고독이라는 책입니다. 이걸 가리켜서 현대판 창세기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이 100년 동안의 고독의 내용인즉은 한 가족 식구들이 마음속에 서로 고독을 느끼게 됩니다. 애정이 없습니다. 심지어는 근친 상간을 해서 아기를 낳는데 돼지꼬리가 달려있는 태아를 낳습니다. 물질적인 욕심과 탐욕과 허용 때문에 서로 물고 뜯고 지나지만은 애정이 없는 100년 동안의 고독. 고독은 어디서 옵니까? 애정이 없을 때 고독이 찾아옵니다. 향락을 누려봅니다. 물질적인 탐심을 가지고 만족하게 소유해봅니다마는 찾아오는 것은 애정이 없는 것에게는 100년 동안의 고독, 나그네 인생에 찾아오는 고독. 내가 뭐든 가졌다고 할지라도 사회가 나를 버리고 내 가족이 나를 버리고 이웃이 나를 버릴 때에 찾아오는 것은 고독입니다. 수단 방법을 가져가는 모든 것 성공했다고 할지라도 결국에서는 애정을 잃어버릴 때에 오는 고독. 루스 광야에 돌베개를 베고 누워있는 야곱. 나는 교회도 필요 없습니다. 종교도 필요 없습니다. 신앙도 필요 없습니다. 돈만 벌면 됩니다. 열심히 뛰고 이기양양하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결국에 찾아오는 것은 광야의 돌베개를 고독하게 누워있는 야곱의 신세입니다. 고독한 나그네 길. 여러분, 지난 주간에 소련의 대통령이었던 고르바초프의 아내 라이사라고 하는 부인이 백혈병으로 죽었습니다. 나는 고르바초프의 손을 붙들고 기도했던 경험이 있기 때문에 고르바초프의 기사만 나오면 관심을 가지고 봅니다. 그런 소용돌이 속에서 세계적으로 유명한 인물이 됐습니다마는 그의 아내 라이사의 도움이 컸던 것입니다. 고독할 때 위로해 주었고 어려울 때에 격려해 주었던 라이사가 백혈병으로 수술을 받고 세상을 떠났을 때에 고르바초프는 몹시 울었습니다. 조격들이 찾아가면 너무 울고 슬퍼했기 때문에 조격이 갖게 할 수가 없으니 많지. 마지막에 라이사의 부인의 얼굴에 뺨을 대고 흐느껴 울면서 손수건을 가리고 고독일 때 위로해 주었던 라이사 아내가 세상을 떠난 것, 텔레비전에 비춰진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이것이 인생입니다. 고독한 여러분의 삶을 누가 우리를 위로해 줄 것이고
누가 우리와 동행해 주실 것입니까? 아내도 떠나가 버립니다. 사랑하는 자식도 배신할 때가 있습니다. 고독하게 돌베개를 베고자 하는 야곱에게 찾아오신 예수님,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내가 비록 도덕적으로 파산자가도 도망치는 나그네 인생이지만은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너와 너의 후손이 복을 받으리라.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시는 여러분, 낙심하지 마십시다. 위를 바라보십시다. 우리가 고독하지 않습니다. 주님이 나와 같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저는 이 목회 생활 가운데 때때로 남이 하지 못하는 그런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제가 전에 저희 전도사 시절에도 그렇고 젊었을 때에 그때도 목회를 하다가 고독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어려움이 부닥칠 때가 있습니다. 그때마다 성령 찬송 읽고 나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려 갈 수밖에 없다. 담요를 들고서 그리고서 저 삼각산 기도원으로 향해 가게 될 때에 비가 부스부스 내립니다. 솔나무 밑에 가서 비를 그으면서 가만히 보면은 비를 맞고 있는 이 젊은 사람이 초라하기 짝이 없습니다. 내 인생이 이래야 되는 것인가? 산에 올라가서 바위팅에 엎드려서 밤새도록 주여 주여 자꾸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위로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새로운 비전을 주셔서 기쁜 마음으로 돌아와서 강단에 섰을 때 모든 문제가 해결되고 성도들이 은혜 받고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 앞에 찬양하는 걸 보게 될 때 이것이 하나님께 나에게 주신 위로의 말씀이에요. 새로운 비전 줄로 믿고 낙심하지 아니하고 오늘에 이르게 되는 것을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돌베개를 자는 아픔이 있습니까? 고독이 있습니까? 재정적으로 파산했습니까? 우리 주님은 돌베개를 베고 자는 야곱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주님을 찾는 우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총의 말씀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루스 광야의 밤중에 나려주신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밤중에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특별한 축복을 나려주셨습니다. 야곱은 밤중에 두려움에 떨면서 무서운 꿈을 꿀 줄 알았는데 하나님께서 좋은 꿈을 꾸게 하시고 축복의 음성을 듣게 해줄 때에 눈을 뜨고 보니까 꿈입니다. 그때에 두려워했던 야곱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여기가 하늘 문이 열리고 하나님의 전인 것을 내가 몰랐구나. 자기가 베개했던 돌을 주에서 기름을 붓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밤중에 주신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이것이 이 야곱에서는 정상의 체험일 것입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40년 동안 미디안 광야에서 양떼를 몰고 다니면서 풀을 먹일 때에 그 광야입니다. 늘 지나다니는 광야인데 40년 만에 하늘을 보니까 그 광야에서 숲속에 타는 불꽃이 일어나는데 너무 이상해서 가까이 가보니까 거기에 모세가 보니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옵니다. 모세야 모세야 내가 선 땅은 거룩한 땅이니 신의 발을 벗어라. 신발을 벗어라. 이 모세는 깜짝 놀랐습니다. 평범한 광야입니다. 미디안 광야입니다. 양떼들이 풀을 듣던 돌짝밭입니다. 내가 선 땅은 거룩한 땅이니 발에 신발을 벗어라. 거룩한 땅. 하나님께 때때로 우리가 평범한 돌짝밭에서 광야에서 우리가 방랑자로 헤매고 있을 때에 내가 선 땅은 거룩한 땅이니 발에 신을 벗어라. 하늘 문이 열리고 하나님의 전 배들의 체험을 하게 하신 것입니다. 평범한 항상 살고 있는 내 땅이 거룩한 땅으로 만드신 것입니다. 저는 예배당을 질 때 늘 반복해서 얘기합니다. 이 배나무 밭에 한가운데 와서 정월 졸라 눈이 가득 쌓인 데 와서 하나님 앞에 기다리는 사방의 벌판입니다. 여기 옆에 있는 아파트가 하나도 없을 때입니다.
배나무밭 한가운데 주여 여기에 하나님의 전을 짓기 원합니다. 제가 신발을 벗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 나의 마음에 확신을 주시고 이 땅을 살 만한 돈도 없었지만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믿음을 주시고 환상을 주셔서 오늘의 이 세계의 큰 교회가 될 뿐만 아니라 세계에 부러워하는 광림교회 내 발에 신을 벗으라. 내가 선 땅은 거룩한 땅이니라. 늘 걸어다니던 평범한 땅 위에 하나님의 거룩한 땅을 삼으시는 놀라운 은총을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실패한 것 같지만 낙심하지 말고 우리는 회의와 갖가지 어려운 시련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좋은 꿈을 주시고 하늘 문이 열리고 이것이 하나님의 전이라고 루스 땅을 베델 하나님의 집입니다. 내가 여기에 제단을 쌓습니다. 아브라함도 거기에 제단을 땄던 그것에 이 야곱은 돌베개 든 돌에 김을 보고 하나님 앞에 예배합니다. 여러분께서 하나님께서는 밤중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 입은 자, 이 야곱은 아브라함의 신앙을 계승한 축복의 씨앗의 계승자입니다. 이삭의 계승자입니다. 야곱의 계승자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축복의 약속하신 축복을 계승한 이 야곱이 이 축복을 받고 그대로 산 까닭에 야곱이 보면서 이스라엘 하나님의 축복받은 백성이 이스라엘이 되는 것입니다. 예기치 못했던 광야의 축복이 바로 오늘의 여러분의 축복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저는 이번에 홍콩에서 서울에 태풍이 지나간다는 얘기를 듣고 짬짬이 시간 있을 때마다 텔레비전을 들었고 서울에는 이 태풍의 피해가 없는가. 그런데 뜻밖의 대만에서 지진이 일어났습니다. 7.3인가 4의 큰 지진인데 이 지진도 고베 지진과 마찬가지로 아루우로 흔들리는 지진이 되기 때문에 뜻밖의 사람들이 많이 희생이 됐습니다. 2,300여 명이 죽었습니다. 아직도 2,500여 명, 3,000명 가량이 그 흙더미 속에 콘크리트 속에 잠겨져 있습니다. 대만 사람들이 구원을 청합니다. 그러나 대만은 옛날 대만과 같지 않아서 가까이 하는 사람이 소외당한 채, 유엔에서도 소외당한 채 고독하게 외로운 섬에 살고 있는 대만 백성들, 별로 다른 나라와 같이 구원자가 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 119 구조대가 달려갔습니다. 여기서 입었던 그런 오렌지 색깔이 있고 헬멧을 쓰고 찾아다니면서 구출하는데 마침 저 상품 백화점에 그때의 경험을 살려가지고 개를 몰고 가서 그 사람이 살아있는 걸 찾아내게 되면 그 사이로 파이프를 꽂아가지고 소망의 용기를 주는 얘기를 해줍니다. 낙심하지 말라고, 조금 있다 우리가 구출하겠다. 물을 보내줍니다. 이 산풍상가에 무너졌을 때 그 경험을 살려가지고 이리 뛰며 저리 뛰면서 마침내 6살 난 아이를 끄집어냈습니다. 그때 대만 사람들이 이 텔레비전에 이 마이크를 가지고 댑니다. 우리 한국의 119 구조대원들이 서투른 영어지만은 용기 있게 그 모든 사람들에게 뭐인가 구원의 손길을 펴고 있는 것을 신문에 내고 텔레비전에 비치는 것을 봤습니다. 어떤 아버지는 아버지가 세상을 떠난 다음에 길가에 그 순식간에 지진으로 세상 떠난 아버지에게 그 이불을 덮어놓고 앞에 머리 앞에 촛불을 켜놓고 어떤 사람은 다행히 자기의 생명이 살아나는 것 그거 하나 때문에 내 자산 다 없어도 좋습니다. 지진에 다 없어도 타버리고 좋습니다. 그저 내 생명 하나 살아난 거 그저 감사할 것뿐입니다. 감사할 것뿐. 그 지진 밑에 깔린 콘크리트 속에 깔리는 사람들이 한 생명을 살릴 시간과의 싸움을 계속하는 구조자들을 보게 했습니다. 구원을 필요로 하는 인생입니다. 누구든지 구원을 필요로 합니다. 구원 없이는 살 수가 없습니다. 저 대만 사람들이 한국의 구조대원이 왔을 때 우리를 도와달라고 소리지는 구원을 필요한 인생. 여러분, 누가 여러분을 도울 것입니까? 누가 여러분을 구원해 줄 것입니까?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저 베델 광야에서 용기를 주고 소망을 주고 비전을 주시는 하나님, 여러분의 구원의 손길을 펼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지진에 대만한 일만이 아닙니다. 이 마태복음 24장에 나오는 이 마지막 때가 되면 사방에서 지진이 난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1970년대부터 지금까지의 지진이 나는 것은 과거에 볼 수 없던 대지진들입니다. 한번 지진이 나게 되면 수천 명이 죽습니다. 이것이 신문에 가득히 실린 것을 보았습니다. 오늘날 점점 새로운 세대가 가까우고 있습니다. 난리와 난리 소문이 들립니다. 나라와 나라가 백성이 싸움을 하고 있습니다. 냉전이 위에다 안전하게 될 거지만 과거보다 더 무서운 싸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지진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누가 우리의 구원이 될 것입니까? 누가 우리의 구원이 될 것입니까? 궁극적인 구원은 도망치는 야곱에게 베델의 비전을 보여주시고 위로의 음성을 들려주시고 밤중에 축복해 주신 하나님, 오늘도 여러분과 같이 계셔서 여러분의 야곱이 이스라엘이 되게 하시고 새로운 꿈, 좋은 꿈을 꾸게 하시는 하나님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우리가 야곱과 같은 인생을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하나님, 저희들을 버리시지 아니하시고 주님을 찾는 이에게 아브라함의 후손의 축복을 누리게 하신 것을 믿습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루스 광야가 베델이 되게 하여 주시옵으며 야곱이 이스라엘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